본문 읽겠습니다. 고 대승불교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불타론, 보살론, 수도론 등이 이미 부파불교의 불전은 말은 불처님의 전기 그 말입니다. 불전 또는 본행경 등의 발달과 아비달마 불교의 세계 형태론 등에 의하여 서서히 이루어졌음이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이와 같이 대승불교의 사상이 싹터가면서 차차 이 논리적으로 정돈돼 가는 그런 형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승불교 사상의 근간, 다시 말하면 특징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불타론, 즉 부처님이란 어떤 분이냐, 또 보살론, 불교를 수행하는 그 능행이 이제 말하면은 수행할 근기가 누구냐. 이래서 이 소승교에서는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 우주에 한 분만 계시다. 석가열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반해서 대승불교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가 있고 시방세계 어디에나 많은 부처님이 계시다. 또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은 정반왕궁의 시달타 태자로 태어난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로 보는데 반해서 대승불교에서는 상징적인, 그래서 진리의 변화체로 이렇게 보는 것이 불타론이겠고, 보살론 또한 마찬가지로 소승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걸 고작으로 해서 수행하는 사람은 아라한이 되는 것이 생사를 벗어나는 그런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되어 있고, 보살이라 한다면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직전에 그 고행하시는 그 신분, 그걸 보살이라고 하는 데 반해서 대승불교에는 누구나 다 보살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도론 또한 이것은 말하면 소수법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이라든가 보살은 이 수행을 하는 사람, 즉 인격이라면은 이 수도론은 인격이 아니라 그 인격이 추구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인데 어떤 진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닦아 나가느냐 하는 것이 수도론이 되겠습니다. 이걸 더 수도론을 핍진하게 설명하자면은 소승교에서는 관을 닦아서 고진멸도 사성제에 의해서 관을 닦아서 생사를 벗어나서 아라한의 코스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급으로는 사과의 지위를 이른바 사향사과라 그래서 닦아나가기 위해서 수다원향, 수다원과 이런 식으로 사향사과를 얘기하는데, 대승수도에서는 이걸 그렇지 않고 57일을 얘기하고 있고, 그 57일도 또 한 생각 깨치면 즉석에서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불과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도 소승에서는 상당한 시간을 걸려야 되는 걸로 되고 있는데, 대승불교가 형성되면서 사마성지업을 닦아야 되는 얘기가 있었고, 더 발전해서는 찰나에 아무리 못된 죄인이라도 성불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이 어리석은 자도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는 개념들이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불파불교의 부파불교 시대에 그 부처님의 생애를 얘기해 나감에 있어서 부처님을 시적으로 또는 신격적으로 묘사해 나간 부분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고, 또 그래서 이 번생경, 이렇게 위대한 분이 그 일생에 이렇게 부처될 수가 없음 터인즉 여러 생 동안 수행했을 것이다 해서 번생경, 전생을 얘기하는 거죠. 발달, 그리고 아비달마 불교에서 아비달마 대법이라고 해요. 아비달마는 몇 번 소리가 나왔습니다만은 아비달마는 대법 또는 무기법입니다.
견줄리 없는 가장 높은 법 이래서 또는 대법, 그래서 불법을 대해서 상대해서 토론해 나가는 일종의 논장이 되겠는데, 다시 말하면 이론 불교가 되겠죠. 이런 아비달마 불교의 세계 형태론,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으며 왜 생겼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과정 등에서 서서히 이루어졌음이 사실이다. 서서히 불타론, 보사론, 수도론 등이 정립되어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군소리를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도대체 이 대승불교의 근간 그리면은 불타론, 그리고 보살론, 수도론 이것으로서 특징을 지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특징을 이 교재에서는 아비달마 불교와 초기 대승 불교와의 차이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즉 아비달마 불교, 소승 불교와 발달된 초기의 대승 불교와의 차이점을 도표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비달마 불교에서 보는 그 불교, 그리고 초기 대승 불교에서 보는 불교를 아래우단을 구별해 놓고, 첫째 성문사상에서 볼 때의 그 불가론, 이것은 아라한과를 증득하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한다. 이게 다르고, 보살사상에 있어서는 불가를 이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타율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과사상, 업에 끄달려서 꼼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데 반해서 대승 불교에서는 자율주의다. 자기의 원행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좌우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승은 자리주의인데 반해서 대승은 이타주의고, 또 소승은 유해사상이죠. 모든 현상계가 무엇인가 있다고, 다시 말하면 과미 무체지만은 법체는 항요되든가 현재는 항상 있다든가, 그래서 있다고 보는 사상에 반해서 대승은 공사상. 그리고 오에 소승은 다분히 이론적인 데 반해서 대승은 실천적이고, 소승은 전문적 출가불교, 출가자를 위수로 한, 출가자를 중점으로 한 그런 불교 이론인데 반해서 대승은 일반적 재가불자가 다같이 일반적 재가불자, 나아가서는 출가불자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재가불자에게까지도 성불의 기회를 여는 그런 적극적인 그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승이라는 그 이 낱말 풀이를 보자면, 글자 그대로면 큰 대자, 탈것승자, 큰 수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작은 수레에 한 사람만 타고 천천히 가는 것보다는 큰 수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그래서 대승의 교의가 보다 적극적이고 대중적이다. 그걸 뜻하는 낱말이 되겠습니다. 이자든지 이러한 이 차원에서 대승불교의 의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우선 소승불교를 보는 각도는 이렇습니다. 부처님과 이 제자, 즉 부처님과 성문, 소승불교에서는 제자를 성문 중으로 보는데, 소리성자, 들을문자,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서 공부한다는 성문인데, 여기에는 설법자와 비설법자, 다시 말하면 능설자와 비설자, 설법을 해주는 부처님과 설법을 듣는 제자와의 구별을 엄격하게 가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부처님은 자기 증득한 법을 그대로 말씀하셔서 당신이 얻은 해탈을 제자들로 하여금 얻게 하려는데 중점을 두었고, 제자들은 그런 설법을 듣고 말씀대로 수행을 해서 부처님과 똑같은 해탈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이 이른바 아비달마 불교에서의 이 사자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스승과 제자의 구별이 있음을 해서 부처님이 아시는 지혜와 제자들이 아는 지혜, 덕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차별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어서
부처님은 항상 제자로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대지를 성취하셔서 열반의 묘경에 이르러서 감로의 문으로 일체 유정을 인도하시는 그런 대도사임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자들은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귀함으로써만이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이것이 소승불교의 이 불타관인데, 여기에서 이 지금 도표에서 나온 바와 같이 소승은 타율주의고 대승은 자율주의라 하는 데에서 이 타율주의의 한 장면을 설명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생전 시에는 부처님을 가랑하고 따름으로써 이 기준을 삼았는데, 일단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는 더 무엇으로 부처님을 삼을 것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부처님과 똑같이 여기고 미시는 이른바 법으로서 스승을 삼는 사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법이라는 개념은 좁게 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설법들 가운데 주로 37각지라 그래서 37조도분이 되겠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법이 다 이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건 부처님이 안 계시건에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법을 스승 삼아서 무사자오, 스승 없이 혼자 깨달으셨는데, 이걸 미루어 본다면 석존과 같이 똑같은 상근기의 사람이라면 석존과 같은 똑같은 수행을 함으로써 이 법을 깨달아서 성불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 다시 이 대승불교로의 그 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과거 부처님, 미래 부처님, 현재 부처님의 사상이 생겨야 됩니다. 부처님은 한 분뿐만 아니라 이런 원리에 의해서 법이 곧 부처님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법이 있고 현재에도 법이 있고 미래에도 있은즉 부처님도 과거, 현재, 미래의 시방 3세 어디에나 계신다는 생각이 대동하게 됨으로써 아비달마 불교에서 부처님은 석가모니 한 분뿐이라는 생각이 슬슬 퇴색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이 시방세계에 변만에 계신데 반해서 그렇다면 그 후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후계자 역시 여러분이 있어야 되겠다. 아비달마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할 때의 그 몸만을 보살이라고 하던 그러한 관념을 탈피해서 부처님이 될 후보자도 많아야 되겠다. 그 후보자는 바로 누구냐 하면 보살이다. 보살의 원어는 보리사투바, 즉 보리살타의 준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리살타의 준말인 보살을 다시 피워서 보리살타라고 한다면 보리는 번역해서 깨달음이고 사투바는 유정, 이스루자, 뜻정자, 감정이 있는 물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현재 상당히 깨달았지만 아직 유정의 무리에 남아있다 해서 각유정 그리기도 하고, 또 유정을 각시켜준다, 깨우쳐준다는 의미도 되고, 또 앞으로 공부를 더해서 남은 그 진리를 더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유정이다. 그래서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동안 교양반에서 누누이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지 이 보살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자기 자신의 입장을 위해서는 위로 보리법을 자꾸 구해나가고 중생편으로 봐서는 아래쪽으로 유정을 부단히 교화하는 그런 원행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이 각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보리살타는 부처님과 동격으로 생각을 합니다. 붓다라는 말이나 보리라는 말이 다 같이 같은 어근에서 나와서 우리가 보살 속에 들어있는 보리는
불타의 보리와 아무런 차별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타는 보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보리는 불타가 깨달은 내용이다 해서 결국 안과 밖과의 관계로서 이런 불타가 되기 위한 과정에 이른 사람들을 모두가 보살이라 하고, 지금 현재 그 수행의 길에 들어서진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모든 중생은 전부 성불할 수 있다는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보살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전을 방광교라고 합니다. 넓방자 모방자 그래서 이것을 바이풀이야 그러는데, 이 방광교란 말은 방정하고 광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경전이다. 그래서 소승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방정하지 못하고 또 내용이 협소하다는 것과 대비해서 한 말이고, 또 대승 위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큰 수레다. 많은 인원이 안정하게 타고 편안히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런 수레, 즉 많은 인원들이 동시에 성불할 수 있는 교법이다. 그래서 대승, 즉 마하야나라고 합니다. 이 마하야나교와 이 바이풀리아와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이러한 긍지를 가지고 아비달마 불교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자기 하나만을 수행하는 이러한 소극적인 그런 교다에서 소승, 즉 히나야나라고 낮추어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마하야나와 히나야나의 그 차이는 여러 가지로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우리 교재에서 운원호사께서 6가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바로 이 소승은 자리주의요, 대승은 이타주의다. 그래서 이 승자의 의미가 그런 뜻에서 대승과 소승이 갈려졌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이 바탕에 의해서 아직까지 생각해오던 부처님에 대한 관념 또는 법에 대한 관념도 차츰 구체화하게 됩니다. 이 아비달마 불교에서 보는 육신적인 불타, 즉 부처님은 정발왕궁에 태어난 하나의 왕자로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다, 육신에 의해서 나타난 부처님이라고 봤던 그러한 이 불타의 관과, 또 이 비근한 교리, 그래서 37조도 품종류가 되겠습니다만은, 탐욕이 많은 자에게는 부정관을 닦으라든가, 또는 성내는 마음이 많은 자에게는 자비관을 닦으라든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인연관, 산란한 중생에게는 수식관, 이런 등등 물에는 물, 또 새는 새, 이런 식으로 이 맛배기로 되어 있던 교리 또 말하면 불신관과 교리관이 차츰 바뀌어서 부처님은 이상적인 부처님이라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의지했던 그 보리를 부처님이라고 하는 관념이 다시 한번 비약해서 이상적인 부처님과 이상적인 교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부처님으로서는 보신부를 얘기하게 되고, 또 이상적인 이 이상적 교리로서는 이 선정 속에 나타나는 법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산란한 마음으로 그리고 지혜로 따져서 아는 그런 법이 아니라 모든 번뇌가 다 쉬어진 삼매 속에 직접 체험되어지는 법문,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용수는 그가 지은 지도론에서, 지도론 제100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법은 모두가 한 종류요 한 맛이다. 그 한 종류 한 맛이란 뭐냐? 고진해탈입니다. 괴로움이 다해서 해탈을 얻게 하는 맛이다. 이 해탈의 맛
세계에는 대체로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다만 자신을 위하는 일이고, 둘째는 겸해서 중생을 위하는 일이다. 비록 한 가지 해탈문을 얻는다 하더라도 자리리인, 남을 이롭게 한다든가 자신을 이롭게 하는 그 두 가지가 다를 뿐이다. 그런 까닭에 대승과 소승의 차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은 일미해탈을 얻는 데는 그 목적은 같고, 또 그 도다른 세계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세계에 이르러서 남을 위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많으냐, 자신의 안락만을 위하는 부분이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 대승이다 소승이다 이렇게 구별진다고 해서 대승과 소승 가리는 법이 일차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대승을 이른바 초기 대승이라고 해서 처음 생겨난 대승 또는 근본 대승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후에 차츰 다시 기울이는 발전에서 이 소승과 대승과의 관계는 이러한 남을 위하느냐 남을 위하지 않느냐, 또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탈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 상당한 차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근본 대승에서는 소승이건 대승이건 얻어지는 그 해탈은 동일하다 이렇게 봤는데, 후기 대승이라는 그 이 한 구단이 이루어지면서 견의보살이라는 분이 지은 입대승론 덜이 대승이다, 대승에 들어가는 논에 있는 말로서 대승과 소승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소승은 송문승은 다만 번외의 업장을 끊기만 하면 되고 모든 법이 무상한 걸 관찰한다, 이것이 인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수행이 되겠고, 또 세 번째는 성문은 남에게 꼭 법문을 들어야 된다, 즉 부처님에게 법을 얻어 들어야 된다, 이것이 수행하는 주체가 됩니다. 네 번째로 애욕이 닿으면 다해야만 해탈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결과에서 수행하는 사람, 수행하는 그 바탕 원인, 수행에서 얻어지는 결과, 이렇게 해서 번뇌가 끊어져야 된다, 모든 법이 무상한 걸로 관찰해야 된다, 이것을 원인으로 삼고, 남에게 법문을 들어야 된다, 이걸 수행하는 사람으로 삼고, 애욕이 다해서 해탈을 얻는다, 이 수행의 결과로 삼습니다. 그런데 대승은 어떠하냐 하면은, 이 미세한 모든 습기를 다 끊어다야 된다. 요 소승교에서 말하는 그 번뇌를 끊어내는 것은 굵은 번뇌가 되겠는데, 미세한 번뇌를 끝까지 끊어야 되고, 두 번째 구경관 일체법에서 일체법의 실상을 끝까지 관찰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일체법이 이 장에 무상하다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상함 속에 항상함 있는 것도 알아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출발 그 기초입니다. 인행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한테서 꼭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체험을 해 알아야 된다, 이것이 수행하는 사람의 그 기질을 얘기를 하고, 네 번째 모든 것을 해탈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애욕이 다해서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와 습기가 모두 다하고 다했다는 생각까지도 없어야 된다 해서, 후기대승의 특징은 그 얻어지는 해탈의 내용까지가 다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대승사상이 차츰 여물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이상과 같이 부처님과 중생과의 그 서로 공동으로, 부처님과 중생이 공통으로 해탈을 얻었을 때 그 해탈은 동일하다고 봤는데, 후기대승 즉 견의보살에 이르러서는 소승과 대승이 얻는 해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서력기원 3, 4세기 중간에 있었던 사이에 있었던
무착보살에 이르러서는 대승의 정의가 더욱 세밀해져서 이거를 후기 발달된 대승이라고 보는데, 그 자신은 이 말씀을 미륵에게 들은 말이라고 하고 강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착보살이 도솔천에 올라가서 미륵보살을 만나보았고, 그 미륵보살을 만나본 자리에서 금강경을 해석하는 정설도 들어가져 왔다고 했고, 뿐만 아니라 만학설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미륵보살은 경전상으로 오래 사는 길로 유명한 분인데, 이때는 벌써 상당히 오랜 시일에 부처님들 하신 오래했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장수원 보살이라 되겠기에 아마 이렇게 연결을 지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승의 특징으로서 첫째, 법대승, 법이 커야 된다. 법이 큰 승품이다. 그래서 이거는 법 자체가 대승적이라 해야 된다. 교리, 그 다음에 발심대승, 보살승의 대승에 들어가는 사람은 발심 자체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승해대승, 그래서 이길승, 아래 수승은 견해가 웅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상의락대승, 그래서 가장 뛰어나게 전문적으로 좋아하는 취미가 또 위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의 기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량대승,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커야 된다. 우리 지금 준비되는 게 뭐냐면은 복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준비인데, 그것이 세세하지 않고 거대해야 되고, 여섯 번째 시간이 크다. 사마성직업을 지나더라도 조금 더 후퇴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일행과 시간, 그래서 교리, 수행인, 그리고 일행,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일곱 번째는 원증대승에서 원만하게 깨닫는 깨달은 내용이 위대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내용이 열반, 소승의 열반과 같이, 아라한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무상보리를 바로 직접 얻어야 된다 해서 이 교리행과를 가지고 교리행과가 갖춰져 있는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확실히 먼저 거보다는 좀 발달됐다 할까봐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사상들이 구체적으로 발전되어 가면서 이 대승의 이 특색이 완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전된 대승 불교는 불법승 삼보, 즉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을 추앙하는 한 방법으로서 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단을 생각하는 그러한 견해가 또한 소승불교적인 것에서 완전히 탈피해버립니다. 보통 원시불교에서는 불법승,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고 법을 따르는 승단이 있다, 이렇게 봐는데, 이들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법이라는 것을 우선으로 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일체제불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다 이 경에서 나왔다 해서 법이 있음으로써 부처님도 나오고 승도 나왔다 해서 법 우선주의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발달된 대승불교가 보는 하나의 또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됐네요. 이 시간 여기서 끝이겠습니다.